할렐루야.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길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빛으로 임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아멘.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시고 빛으로 임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을 노래하듯 온 세상 창조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시간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에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2절입니다.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불의 강물을 흐르는 그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2절입니다 주 이름 찬양 인사리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한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모아 고백합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여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우리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주 같은 분은 없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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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사랑하니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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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 주님께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이 주일 예배 자리에 모여 의인이라도 교만하여 죄를 지으면 그 의가 기억되지 않고 악인이라도 진실로 돌이키면 그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않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한 주 살아오며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보혈의 피로 그 죄에서 돌이키게 되는 예배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 대한민국이 회개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지역 갈등과 정치 이념 등의 차이로 반목이 일어나고 물질과 성공만 추구한 채 공의가 무너져 가고 있는 세대를 바라보며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기준되어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겸손의 마음을 부으사 회개하는 민족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땅 중국에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방학 단기 사역팀들과 함께 활동하시는 이 땅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그 사역 잘 마무리하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에도 주님 말씀 전하는 일에 매진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 상하지 않게 늘 지켜주옵시고 함께 사역하는 그들의 배우자와 자녀들 또한 주님의 은혜 안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홀로 선교하지 않게 기도의 동력자, 물질의 동력자도 함께 세워 주옵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 전하실 김관수 목사님을 주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해 들려질 주님의 말씀이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가 되게 하시고 회개가 필요한 자에게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같은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또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으로 세우신 김관수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목사님의 가정에도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옛꿈, 꿈땅, 파워웨이브 우리 차세대를 섬기시는 강동민 목사님, 천양인 전도사님과 코치님, 선생님들, 부모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 있던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어 혼란한 시대 속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차세대들 되게 주님 우리 아이
아이들을 지켜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 가정과 교회가 믿음의 울타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기쁨으로 섬기는 모든 지체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섬긴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반복되는 수고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메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성전 문지기까지도 귀하게 여기신 주님 바라보며 작은 역할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귀하지 않은 섬김이 없음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모양 저 모양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올 한 해 우리의 환경이 변함을 기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온누리 성도들 되기 소망하며 올 한 해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월 셋째 주 상해오늘교회 주 2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십시오. 우리 그렇게 인사해 주시죠. 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좌우에 계신 분들 향하여서 손을 뻗어 함께같이 찬양하며 서로가 서로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같이 찬양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고 마음을 다해서 나눠주신 그 마음을 나눠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 마음에 두 손을 대고 고백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행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도대체 한 주간의 날씨가 얼마나 지멋대로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다시 초봄이었다가 이번 주는 또 다시 이제 또 영하로 접어들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변화무쌍한 날씨 속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 안에서 참다운 쉼과 안식을 누리시는 이 귀한 겨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우리 그렇게 인사해 주시죠. 네, 예배에 오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 계시다라면 그냥 돌아가시지 마시고 예배 후에 함께 같이 교제하고 나누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광고해드렸던 것처럼 오늘 2부 예배 이후 이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이 자리에서 상해온누리교회 결산과 예산 보고를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교회 등록 성도님들, 특별히 임직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참석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끝나고 축도 끝나고 바로 진행할 테니까 그냥 가시지 마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요 여성 예배 나를 따르라는 주제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제가 한국에서 비전 컨퍼런스와 1년에 한 번씩 모든 목회자들이 함께 같이 모여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함께 같이 교제하는 목회사관학교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또 생각날 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성으로 올라가 안으로 들어갔을 때 마침 사무엘이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 여호와께서는 내일 이 시간쯤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에게 기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는 내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내 백성들이 내게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내가 그들을 돌아본 것이다. 사무엘이 사울을 쳐다보자 사울이 성문 길에서 사무엘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음식을 듭시다. 내일 아침이 되면 물어보려던 것을 다 말해주겠소. 그러고 나서 당신을 보내주겠소. 당신이 3일 전에 잃어버린 나귀들은 걱정하지 마시오. 이미 다 찾아놓았소. 이스라엘이 모두 누구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지 아시오? 바로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온 집안이요.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게다가 저희 가정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가정이 아닙니까? 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과 그 종을 데리고 객실로 들어가 초대받은 30명가량의 사람들 앞에 앉혔습니다. 사무엘이 요리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맡겨두었던 그 음식을 가져오느라 함께 읽습니다. 요리사가 넓적다리와 그 위에 붙은 것을 가져와 사울 앞에 놓았습니다. 말했습니다. 당신을 위해 마련해 놓은 것이니 앞에 놓고 드시오. 내가 손님을 초대할 때부터 당신을 위해 따로 마련해 둔 것이오. 사울은 그날 사무엘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멘. 마음에 오른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주 하는 말, 또 우리가 자주 듣는 말들이 있습니다. 운이 좋았다라고, 아니면 운이 나빴다라는 이야기, 아니면 이제 무언가를 결정하고 무언가를 선택할 때 와, 타이밍이 진짜 예술 같았다고, 아니면은 직장에서 많이 그런 얘기 하시죠. 타이밍이 별로 안 좋다라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하는 말들이 어떤 말들인가 보면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들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지난주부터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사무엘상 9장의 말씀이 어찌 보면 이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는 이 이야기 속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운과 타이밍과 어쩌다 보니가 가득 찬 이야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버지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다니다가 결국 못 찾게 되죠. 그러다가 지난주 말씀 속에서 보았던 것처럼 자신의 종의 제안으로 선지자 사무엘에게 찾아갑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가는 도중에 우연하게도 물 기르러 나온 소녀들을 만나게 되고, 물 기르러 나온 소녀들이 마침 사무엘의 동선을 다 알고 있어서 사무엘이 이 성에 있다라고 말해주고, 우연찮게 또 오늘 본문에서 함께 같이 보았던 것처럼 성문 앞에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30명의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게 되고, 어쩌다 보니 그 집에서 잠을 잤다라고 우리는 언뜻 이 성경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이 우연이라는, 어쩌다 보니라는 이 뒤에 숨겨진 거대한 손길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섭리입니다. 프로비던스라고 말하는 이 섭리. 이 말은 라틴어 두 개가 합쳐진 말입니다. 프로라는 말, 그러니까 미리라는 말과 비데오라는, 보다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보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섭리를 가리키는데,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언뜻 보면 사울이 길을 찾아 나선 것 같이 보이고, 그리고 그 길 속에서 우연찮은 만남 속에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서 말하는 건 하나님이 먼저 사울을 준비시키고 사울을 부르시는 목적을 밝히시고 또 사울을 사명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마치 이 정밀한 설계도 한편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야만 합니다. 그분의 섭리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으로 올라가 안으로 들어갔을 때 마침 사무엘이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기 말하는 마침이라는 말이
인간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운이 좋아서, 아니면 타이밍이 맞아서, 아니면 우연한 기회라고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은 사울과 사무엘의 마주침은 하나님의 정확한 손길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확률 안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가능성을 말을 하고, 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타이밍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도 가능성과 인간의 타이밍과 운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삶 속에 단 한 가지, 곧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모든 만남과 길을 주관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를 그분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창조도 마찬가지죠. 6일 가운데 창조가 마치 그냥 하나님께서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창조하고, 어쩌다 보니까 인간이 튀어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첫째 날부터 시작하여서 마지막 날 여섯째 날까지 모든 창조가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고 정확한 순서에 따라서 진행되어진 것이죠.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45장 말씀을 보면 요셉이 비로소 형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에 뭐라고 말하는가? 당신들이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이집트의 종으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를 미리 보내셨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죠. 우연하게 어떤 우연찮은 기회에 그 길을 걸어가다가 마침 의도치 않게 어쩌다 보니 불붙은 떨기나무를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장소 속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신 것이죠. 구약의 이야기만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연히 우물가에서 이 남자를 만났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유대 사람들이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지나갈 때 사마리아를 거쳐서 지나가는 유대인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날 아침 누구보다도 일찍 새벽부터 출발하여서 이 사마리아까지 부지런하게 움직이셨던 단 한 가지 이유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의 길, 또 만남은 그리고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지금도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하시며 우리의 길을 엮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곧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잇대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선율을 알 수 있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만 보아도 마침 사울이 지나가다가 성으로 들어갈 때 사무엘을 마주쳤다, 그 정도 수준으로 끝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인가? 오늘 성경은 이 만남을 하나님께서 사전에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이 일에 대해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는 내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내 백성들이 내게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내가 그들을 돌아본 것이다. 네. 16절 말씀 잠깐 띄워주시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사무엘에게 그 전날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16절 말씀을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내일 이 시간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시간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힘든 가장 큰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뭘까요? 내일이 불확실하기 때문 아닌가요? 언제 직장에서 구조조정이 있을지 모르고, 언제 한국으로 귀임할지 모르고, 언제 건강에 갑자기 문제가 생길지 모르고, 언제 내 사랑하는 가족이 질병으로 때로는 또 문제가 생길지 모르고, 내 자녀는 내 뜻대로 자라가지 않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오해 하나로 멀어지곤 하는 것이 다 불확실 속에서 비롯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두려운 것이고 늘 불안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일 이 시간쯤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하나님이 내일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일을 알고 계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그 내일을 위해 오늘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내일의 만남과 필요를 미리 알고 계시고 준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내 백성들을 구해낼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을 찾은 목적은 딱 하나, 나귀들을 찾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포인트는 뭔가요? 나귀는 별로 개의치 않아요. 하나님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건져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포인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사울이 중심인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는 이야기로 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개인의 문제에 무관심하다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과 문제들을 다루실 때에 단순히 우리의 현실과 문제만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과 문제들을 다루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큰 목적, 곧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수준으로 저와 여러분을 끌어올리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자칫 오해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하나님이 다 정하셨다면 무슨 기도가 필요하냐? 야, 하나님의 정확한 설계도 속에서 움직인다라면 굳이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근데 여러분, 본문은 정반대로 말해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응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마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우리를 기계처럼 움직이게끔 로봇처럼 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과 또 만남과 모든 하나님의 사건 속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그 가운데 부르짖는 우리의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그냥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라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기독교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잇대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곧 처음부터 하나님이 앞서서 준비하시는 그분의 은혜의 흐름 속에 내 삶이 놓여져 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찾고 계셨음을,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애통함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길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길을 예비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역사 속에 내 삶이 놓여져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그 섭리에 잇대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왜 불안하지 않겠어요? 불안하죠. 내 일을 알지 못하는데 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무언가 이렇게 손에 잡히지 않으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우리들의 인생 아닌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라면 우리의 손에서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가? 내일을 내려놔야 돼요. 나의 일 말고요. 투모로우. 내일을 내려놔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는가? 주님, 저는 내일을 몰라서 두렵습니다. 그게 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은 나의 내일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과 내용들 속에서 왜 도대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게 중요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건과 이 현실과 이 문제를 통하여서 나의 무엇을 다루려고 하시는가라는 그 질문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섭리에 잇대어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건을 사건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문제를 문제로만 보는 게 아니라 상황을 상황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건과 환경과 문제들 위에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고 목적을 가지고 그분의 섭리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면 그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목적지가 과연 어디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요, 우연하게 보이는 그 만남 속에 사울이 사무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사무엘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죠.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사무엘이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바로 그 선견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견자라는 말은요, 이 먼저 선자 볼견자, 먼저 본다라는 뜻이에요. 먼저 이렇게 미리 본다라는 뜻이죠. 선지자라는 말은 알지자를 써가지고 미리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견자, 선지자는 건 미리 보고 미리 들은 것을, 미리 안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선견자,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선견자, 선지자가 마치 무슨 뭐 인생의 운명을 미리 보는 사람을 말할까요? 뭐 1년 후에 당신이 여름에 물가에 가지 마시오,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선견자, 선지자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선견자, 선지자의 본질은요, 무슨 용한 점쟁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1년 후, 10년 후, 5년 후에 내 인생에 뭐가 일어나는지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 없이 승승장구하는 삶이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없이 세상에서 최고 명예와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없는데 인생의 노년까지 환난과 고난도 없이 살아갔다. 여러분, 결코 성경은 이러한 인생을, 예수 없이 잘 되는 이러한 인생을 결코 복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가 없다라면 그것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결코 행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과 운명적으로 연결된 삶으로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때문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무엇이 잘 되고 안 되고는 예수님 없이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잘 되고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예수님 없이 못 되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축복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행복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사무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선견자라고 말하는 건 내가 단순하게 미래를 보는 사람이어서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누구를 보게 해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아벨은 어떠한가요? 자신의 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장차 오실 그 메시아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어린 양처럼 제물로 드리시겠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예배자로서 살아갔어요. 노아는 어떠한가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방주를 지을 것임을 소망하며 그의 인생 속에서 묵묵하게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으며 증거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섭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사실을 또 하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과 그 종을 데리고 내가 내게 맡겨두었던 그 음식을 가져오노라. 요리사가 넓적다리와 그 위에 붙은 것을 가져와 사울 앞에 놓았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당신을 위해 마련해 둔 것이니 앞에 놓고 드시오. 내가 손님을 초대할 때부터 당신을 위해 따로 마련해 둔 것이오. 두 가지 모습이 있죠. 첫 번째는 30명의 사람들과 산당 옆에 있는 조그마한 방에서 식사 교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30명을 만났다. 누구를 만난 건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산당 옆에서 30명의 사람들을 만난 건 곧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온전한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교제를 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한 그 몸의 지체라고 말하고 있죠. 곧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온전한 교제는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 서로 영양분과 수분을 나누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그 중심에 예수의 생명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교제는 곧 주님과 깊어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나는 예배만 드리면 충분해 천만의 말씀이요. 아니요.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함이 그 교제함이 깊어지고 그 교제함이 더욱더 완성되어지려면 성도 간의 교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직 순회 등록하지 않은 분들, 아직 순예배 드리지 않은 분들 3월달부터 열심히 순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하는 분들에게만 놀라운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 어쨌든 또 두 번째 내용은 미리 준비한 음식을 나눈대요. 그것도 넓적다리래요. 아시죠? 동물 중에서 가장 맛있는 부위가 어딘지. 네, 넓적다리잖아요. 근데 이 음식이 누구를 통해서 준비되어져요? 사무엘을 통해서 준비가 되어져요. 곧 사무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준비되어지는 그 양식, 그게 뭘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음식으로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라고.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여러분 요한복음 6장 말씀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려 10번이나 넘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곧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곧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우리의 양식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으로 나를 살찌워야 되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단단해져야 되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 영혼이 단단해지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생명을 누려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울의 문제는요, 잃어버린 나귀였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찾아온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문제들을 통하여서 사울을 누구에게 연결시키고 있는가? 누구에게로 데려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때로는 건강 문제로 하나님께 나와왔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나의 어떤 육신의 건강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재정 문제로 하나님께 찾아왔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재정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는 인생의 관계 문제로 왔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와 화해의 복음으로 다시 빚어주셔서 나를 피스메이커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목적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현실과 우리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하시냐면 그 문제 해결과 상황의 변화와 어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솔루션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완결시키셔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왜 신앙에 힘이 없을까? 배우고 습득하고 외우기만 해서 그래요. 열심히 배워요. 열심히 습득하고 열심히 외우죠. 그런데 오늘날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힘이 있으려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과의 교제와 그분과의 교통과 사귐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하금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문제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나의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주목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섭리에 잇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사명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쳐다보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말한 그 사람이 이 사람이다. 그가 내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사울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사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만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사무엘상 9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울이 스스로 왕이 됐습니까? 사울이 왕을 쟁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요. 그리고 그 문제들이 폭로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계속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들을 처리하시고 결국 그 안에서 다윗의 왕국이 온전히 세워가도록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때문에 오늘 이 사무엘상 9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오는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울과 같은 나의 인생을 왕으로 세워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죽음이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했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수 밖에 있을 때는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들어오고 그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와 저주 앞에 놓여져 있었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죄와 죽음이 왕이 되어져서 모두가 죽음의 신하가 되어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사람인 그 그리스도를 통해 정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찾아왔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왔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심을 통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왕노릇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사울처럼 우리 안에 이기심이 있죠.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그분의 놀라운 섭리를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방금 읽은 말씀이 뭔가 완전해지고 완벽해져야 왕으로 세우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었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었고 사람들의 감정에 휩싸여서 그냥 끌려다니는, 그래서 이집트에 종살이하는 인생이었지만 예수 안에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을 왕으로 임명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사무엘상 9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어떻게 말하는가? 오늘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3일 전에 잃어버린 나귀들을 걱정하지 마시오. 이미 다 찾아 놓았소. 바로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온 집이요. 두 가지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 잃어버린 나귀들을 걱정하지 말래요.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각자 가지고 있는 소망들이 있잖아요. 꿈이 있고 어떤 희망들이 있고. 근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생명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누림을 통하여서 진짜 발견하게 될 것은 무엇인가? 나의 꿈, 나의 소망이 아니라 그분의 왕국에 그분의 나라에 주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내가 얻어낸 게 아니고 참된 왕이신 그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나를 세우셨다라는 것이 정말로 감사한 일 아닙니까? 저만 감사합니까? 그럼 이제 왜 제가 감사하지 못하는지 알죠.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막 약간의 불편함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잃어버린 나귀들 못 찾아도 되는 거냐? 뭐 이런 불편함들. 저만 그런 것 같은. 근데 여러분, 그 뒤에 뭐라고 말해요? 사무엘이 이미 다 찾아 놓았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의 대리자가 되어 그분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그분의 뜻을 쫓아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찾고자 했던 것을 주님이 찾아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는 몰랐는데 뒤를 돌아보니
야, 세상에 내가 꿈꾸고 소망하였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런 경우들을 숱하게 많이 봐요. 하나님의,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에 순종하고 교회 일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자리, 내게 주어진 위치,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참 저는 많이 보았어요. 근데 희한하고 아이러니한 건 그분들이 그 뒤에 때문에 그 뒤에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뭐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거기에 초점만 맞추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못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 뒤에 먼저 그 위에 그 많은 것들을 더하시겠다. 하나님 안 더하셔도 되니까 내 인생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이 세우신 그 왕노릇하며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 주의 목적을 위해, 주의 의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모습과 나의 배경과 나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무슨 왕이야, 내가 무슨 왕노릇해, 지금 나의 현실만 보아도 복잡해 죽겠는데 도대체 이 일들을 어떻게 내가 하냐고. 여러분, 사울도 마찬가지 생각이었어요. 지난주 함께 같이 말씀 살펴보았지만 사울의 아버지는 그의 집안에서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라고요. 그런데 그의 지파였던 베냐민은 정말 이 기브아에서의 완악함과 패역함의 끝을 보여주죠. 한 레위인의 첩을 집단적으로 성폭행하고 그녀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잘못을 물으러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박살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에 사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의 가정은 너무나도 작은 가정입니다. 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그런 사울에게 오늘 사무엘이 두 번째 말하는 건 이스라엘이 모두 누구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지 아는가라고 도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사람이 너가 당신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당신의 집안에서, 당신의 인간관계 속에서, 당신의 학교에서, 당신의 사회와 당신의 직장 속에서 너는 쓸모가 없고 너는 유익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세상은 물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스펙과 가치관과 세상의 목적과 방법에 따라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에 당신은 도무지 맞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분의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아니, 당신이 이스라엘의 소망이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다라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생각이 바뀌는가? 맞다. 나는 부족하고 나의 현실은 이 모양이고 나의 지금 직장 생활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아니고서는 우리 가족이 살 수 없다라고. 내가 아니고서는 우리 직장에 누가 복음을 전하겠냐고. 내가 아니고서는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물줄기를, 예수의 생명을 어떻게 전할 수가 있냐고. 내가 아니고서는 이 교회 공동체에 누가 예수의 생명을 흘려보내겠냐고.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원하지 않지만, 그들의 혼과 육이 나를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혼이 지금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은 나다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음성을 스스로 깨닫는다면 그건 죄죠. 내가 스스로 깨닫는다면 그건 사단의 음성이에요. 근데 오늘 이 음성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무엘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말씀 자체이신 성육신하신 그 예수로부터 우리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부터 뭐라고 말하고 무엇을 듣고 있는가? 너가 소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세우신다? 마치 무슨 세상적인 성공과 엄청난 자리로 인도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신다고 해서 일이 다 잘 풀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형통하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누리고 우리로 하여금 왕노릇하게 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그분의 생명 안에서 우리로 그분의 대리자가 되어서 왕노릇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 곧 무엇인가?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이 당신의 가정의 소망이라고, 당신이 당신의 직장의 소망이라고, 당신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교회 공동체의 당신이 소망이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높임을 받았어요.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영달과 나의 회복과 무슨 나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세우신 게 아니라 온 천하 만민을 살리시기 위하여 나를 총리로 세우셨다라고 그가 말을 해요. 에스더 역시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정말로 우러러보는 이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을 하나요? 너가 왕비가 됨이 이때를 위함 아니냐라는 그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세상의 방식으로 높아지신 게 아니죠. 그분은 십자가로 내려가셨습니다. 왜요?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왜 은혜와 은사와 직분을 주실까요? 특권을 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섬김을 위한 분량인 거예요. 더 많은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못 잡았잖아요. 근데 지쳐서 들어오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야, 저기 멀리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고기를 왕창 잡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진짜 목적은 베드로로 하여금 물고기를 왕창 잡아서 베드로의 사업이 번창하시는 게 목적이었을까요? 아니요. 누가복음 5장 10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물고기를 많이 잡고 내 직장을 마치 밥벌이로 여겨서 내 인생의 지갑이 두둑해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성공하고 성취하는 인생을 살면 세상 사람들 부러워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박수 칠 겁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아니, 내가 너를 왕노릇하게 하는 건 그 이상으로 너를 존귀한 자로 여기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에요. 2000년 전에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계속 물고기 많이 잡는 인생으로 끝났다라면, 그래서 그 비즈니스로 나와가지고 막 세계적인 어업회사에 막 회장이 되고 막 그랬다라면 오늘날 우리가 베드로의 이름을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물론 뭐 수산업 종사하시는 분들은 역사 속에서 뭐 알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사람 낚는 어부라는 이 사명자가 되어졌으니 하나님 나라에서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와 생명으로 맡겨진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게 하시려는 것이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종착지라는 거예요. 물론 사울에게 문제가 있죠. 그런 것처럼 나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저라고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도 사울의 인생 속에서 주님이 처리하셔서 다윗이 나오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누르며 그 나의 모든 문제들과 상함과 아픔들을 주님께서 처리하시고 내 안에 진정한 다윗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게 하실 것임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울이 첫 번째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세우고 기초를 세운 왕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용하신다라는 그 사실에 내 인생을 적용시키셔가지고, 야, 내가 너도 그렇게 나의 일을 위해, 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거야 라고 말하시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된 소식입니까? 오늘 우리는 사울의 이 모습들 속에 마치 사울의 걸음이 방황하는 것만 같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하나님의 손에서는 그것이 인도였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은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나귀들도 찾지 못하여 마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실패한 인생 같아요. 야, 그것 하나 못하는 찌질한 인생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시선에는 어떻게 보여지는가? 내가 너를 나에게로 불러주신 그 불러주심의 현장이요, 불러주심의 통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과의 만남은 우연같이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손에서는 정확한 그분의 통치였고 그분의 타임이었고 그분의 일하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한 건 사울은 처음에 사무엘에게 나올 때 구하며 나옵니다. 나 암나게 찾게 해달라고. 이름 그대로 구해요. 왜냐하면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사무엘은 오히려 거꾸로 듣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사울이 어떻게 변해요? 구하던 사무엘이 이제 듣는 사울로 변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도 구하는 사울에서 듣는 사무엘로 바뀌어야 돼요. 기도를 할 때도 내가 원하는 거 장황하게 다 쏟아내놓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그분 안에 머물러 계셔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도, 말씀을 묵상할 때도 내 생각과 나의 관념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기준과 나의 상황에 적용하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것으로 내가 바꾸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들으셔야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정밀한 설계도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섭리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그냥 정해진 대로 흘러간다라는 체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목표는 단지 내가 원하는 미래가 아니라, 내가 꿈꾸는 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을 붙들게 하시고, 아니 그분에게 붙들리게 하시고 그분 안에서 왕으로 세움받아 증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 우연은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상해로 온 거 어쩌다 보니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섭리에 따라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직장 다니는 건 내가 선택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그 직장의 소망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그 직장에 꽂아 넣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가정 속에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만나고 이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노사연 권사님이 그런 노래 불렀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만남도, 어떠한 헤어짐도, 우리 인생 속에서 열려지고 닫혀지는 그 모든 것도 막 혼란스럽고 복잡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의 중심엔 언제나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섭리로 이끄심을 받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내가 고백하고 있다라면, 그 섭리의 이땜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한다라면 우리의 결단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나의 삶의 현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내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 속에서 수많은 서류들에 사인을 하고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미팅을 하고 출장 다니는 그 모든 현장 속에 주님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한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함께 같이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 어떠한 어려움 없이 지금 평안하게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은 말하지 않지만 직장 속에서 엄청난 갈등과 부담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급작스럽게 인사이동이 있어서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인생의 또 다음 스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지하게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자녀들의 문제들 때문에 갈등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건강 이슈 때문에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들 속에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건 무슨 어떤 정해진 루트가 있어서 그저 그냥 나로 하여금 그냥 이게 아니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인생을 그분의 가장 선하시고 옳은 뜻대로 나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나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 속에서 한 영혼과 생명을 살리신 이 거룩하고 놀라운 부르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목적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고백이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빈들인 것 같이 보여도, 어떤 분은 너무 어둠캄캄한 것 같이 보이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너무 경험하는 그 순간들 속에 오늘 우리가 고백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 내 인생이 주님의 섭리에 놓여져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의 나의 상황과 현실과 문제들이 나를 너무 억누르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포기하지 않는 근거는 그분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셔서 그분의 생명을 누리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이 나를 왕노릇하게 하심을 통하여 나를 부르신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기에 오늘도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내 삶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선하며 선포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이 귀하고 놀라운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에, 주님이 여전히 일하고 역사하시고 그분의 섭리로 나를 붙들고 계심이, 나의 문제와 나의 상황들과 나의 현실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면 나로 하여금 주님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일하심 앞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놀란 인생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불안과 걱정과 초조와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불안과 근심과 초조와 염려를 뛰어넘어 아버지 하나님 신뢰와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있다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놓여져 있음을, 이 섭리로 주님 나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께 잇대어 이 섭리에 잇대어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 사울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현실들을 바라보며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나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나는 내 문제와 내 현실도 급급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가 너를 이끌어가고 있으니 너가 이스라엘의 소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가정이 내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주 속에 복음을 흘러들어가게 할 복음의 통로는 하나님 나라는 사실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민족과 이 나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전하여지는 통로로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수 좁배 내 삶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사울처럼 우리 자신의 현실과 상황들을 바라보며 나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며 나는 결코 왕이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해왔는데, 열심히 해보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의 현실과 나의 상황이 그렇지 않기에 나는 지치고 넘어지고 하야마 나는 아버지 도무지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가 이스라엘 소망이라고, 당신이 아버지 당신의 가정의 소망이라고, 당신의 직장의 소망이라고, 당신이라고 이 민족의 당신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를 통하여 이 왕 노릇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한 삶으로 내가 살아가게 하는 이 거룩한 놀라운 믿음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놀라운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주님, 도무지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섭리 안에 우리를 섭리 안에 그분의 인도 속에 우리 삶을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무너져 있는 인생을 예수님께 접속시켜서 그분과 연결시키고 그분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그분의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으로 모자라 이제는 그 생명을 증거할, 그 생명을 선언하고 선포할 주님 안에서 우리를 그분의 대리자가 되어 왕 노릇하게 하여 주시는 이 주님의 놀라우신 부르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비록 나의 삶의 현실들과 상황들과 거대한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늘 두렵고 늘 무섭고 늘 걱정되고 늘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일하실 것이고 우리를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가치대로, 그분의 목적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믿음 한복판 속에 하나님, 좌절하고 절망하며 낙심한 영혼들을 위해 당신이 당신의 가정의 소망이라고, 당신이 당신의 직장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당신이 이 세상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할 하나님의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하실 주의 놀라우신 일 기대하며 소망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봉헌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고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부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셋이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 전심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셔서 그분의 생명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사명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고 부르심을 통하여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자로 우리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의 관계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 중에 일부를 주님의 손에 돌려드리오니 주여 이 물질이 쓰임받는 것들마다 이 세상의 현실과 상황과 문제들에 휩싸여서 함몰되어져서 무너져 있는 인생들 위해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이 놀라운 영적 부흥의 사건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자신을 부르신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께 잇대어 그분의 생명을 누리며 그분의 생명을 증거하는 자로서 살아가기로 믿음으로 결정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신 주의 사랑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놀라운 믿음의 복음 증거하고 계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모든 사역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